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서 나를 홀로 다루실 때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인물을 만지시는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책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인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된 것을 생각할 때 야곱은 굉장히 주목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야곱이라는 인물을 만지시는 그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오늘 말씀과 연관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홀로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아주 두드러지게 딱 이렇게 포인트를 찍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은 베델이라는 곳에 홀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은 장자권을 탐냈습니다. 장자권에 욕심을 내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야곱이 장자권에 욕심을 내었을 때 그때 야곱이 욕심내었던 장자권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적인 장자권의 축복이 아니에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장자권을 그는 탐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그것을 얻고자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둑질합니다. 장자권을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통해서 얻어냈기 때문에 그것이 들통나자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도망치다가 이르게 된 곳이 자기가 전에 가보지 못했던 베델이라는 땅이었던 것이에요. 야곱이 홀로 있게 된 사건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후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형이 마중 나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근데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 400명이나 데리고 마중 나온답니다. 야곱이 덜컥 겁이 생겼죠. 20년 전에 자기가 속였던 그 사건을 형이 아직도 잊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의 그 전 재산과 가족을 네 대로 나눠서 이렇게 보내죠. 한 대씩 한 대씩 형 앞으로 보내고 야곱은 홀로 야복강에서 남게 되어지죠. 거기서 하나님을 상대로 야곱이 씨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야복강에서도 만나셨죠. 그리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이 홀로 있을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홀로 다루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도적으로 홀로 두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겠다는 것이라고요. 사실은 야곱이 홀로 있는 사건은 이때로 끝나지 않아요. 창세기 34장, 35장으로 넘어가면 34장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딸 디나가 폭행을 당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 사건 역시도 사실은 야곱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 아닙니까?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시잖아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 고향 땅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요. 세 번째, 내가 여기 하나님을 만났던 이 베델 땅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서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야곱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며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의 칼날도 야복강에서 피해서 이제 고향 땅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야곱을 가만두지 않아요. 다시 또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자리로 야곱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디나의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라는 것을 통해 세겜 그 남자들을 죽여버리는 엄청난 복수국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수국 자체가 어떤 한 족속의 남자를 죽였다라는 그것도 두려움을 야곱에게 만들게 했지만 사실 야곱의 근본적인 두려움은 그 복수국에 사용됐던 방식이 하나님이 주신 할례라는 방법을 통해서 복수를 하였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주 심각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다시 또 야곱을 홀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은혜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대면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의 경우를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있게 하시고 그를 다시 만나 주시고 말씀 안에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소름 끼치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은 어제 제가 누군가에게 1시간 동안 전화를 통하면서 여기 지금 주님이 홀로 우리를 있게 만드십니다 하는 이 말씀을 1시간 동안 정확하게 전했어요. 이거와 똑같은 말씀을. 놀랍지 않습니까? 어제 굉장히 추웠잖아요. 밖에 나와서 제가 동기 모임이 있어서 다른 목사님들하고 만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고 제가 1시간 동안 그분에게 1시간 내내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확한 부분을 아시고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환도뼈도 꺾으실 수 있습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 원하시거든요.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원하시거든요.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라면 못하실 일이 없다고요. 자, 챔버스 목사님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실 때가 있다고요. 근데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각 사람 안에서 성령에 의해 드러나야 할 무지와 아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홀로 다루실 때 이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서우신 하나님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제 그분도 홀로 두셨거든요. 근데 그 홀로 두심의 목적이 거기 있다라는 사실을 그분은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알지 못하면 내 삶 자체, 신앙생활 자체가 혼돈 그 자체에 막 뒤죽박죽 짜여져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급격히 분노로 가득 찬 모습밖에는 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상태로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께 야곱이 굴복했던 것처럼 나를 그 굴복의 상태로 이끄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이 되어지면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할 때 그 상황을 직면하게 되어지면 야곱이 느꼈던 그 엄청난 두려움과 그 엄청난 혼란처럼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는 직면하게 되어진다고요. 반드시.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 당신은 주님과 홀로 있습니까? 지금 당신은 주님과 홀로 있습니까? 아니면 쓸데없는 생각들과 주를 섬기는데 방해되는 복잡한 친구관계 외모에 대한 자질구레한 생각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러한 모든 시끄러운 질문이 잠잠해지고 오직 주님과만 단둘이 있을 때까지
주님은 아무것도 설명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정확히 맞아요. 주님은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어요. 내가 주님께서 나를 홀로 두신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에 내 초점을 맞추지 않는 이상 주님이 표적과 기적과 엄청난 일들을 내게 행하신다 할지라도, 엄청난 말씀을 나에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도대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해요. 어제 딱 그분이 그랬거든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홀로 두시는 주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어졌을 때 모든 것이 명확해지며 모든 것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엄청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챔버스 목사님의 표현이 그대로 드러나요. 성령에 의해 드러나야 할 무지와 아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홀로 되는 그 과정은 그걸 철저하게 깨부시는 무서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은혜이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야곱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홀로 만드실 그때 내 머릿속 가운데 잡다하게 그 주님께 집중해야 될, 주님께서 나를 홀로 두신 그 목적에 집중해야 될 그때 다른 모든 것이 내게 이렇게 그것을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엄청난 것들이 휘어 잡고 나를 뒤흔든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분별하며 그것들을 제거하고 나를 홀로 두신 그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강권적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진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과 홀로 대면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두려움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으나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며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홀로 대면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를 홀로 두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요, 그때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통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